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미얀마 한 주간 거의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선교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가 아무리 말로 열심히 설명해봤자 현장 화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최민 집사님이 만들었던 모든 동영상 합하면 한 59분짜리라더라고요. 그거 보면 예배 끝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 최민 집사님께서 다시 20분으로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성경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담으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이제 친구들에게 다 퍼뜨렸어요. 학교에서 이제 야유회 가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옹피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소문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다락방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옹피가 그런 복음이라면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이제 제게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옹피가 말레이시아 난민 현장을 저에게 같이 갈 것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난민 현장이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미얀마 난민 현장. 저에게 이제 3개의 교회를 소개시켜줬고 2개의 난민 학교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옹피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옹피가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는 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미얀마를 보니까 부족 국가예요. 근데 버마족이 지금은 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미얀마 나라를 이제 만들었는데 버마족은 미얀마의 70%가 버마족입니다. 근데 버마족 99%가 불교예요. 근데 친부족은 소수 부족이죠. 그 미얀마 전체의 한 20% 정도. 근데 신기하게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버마족이 친부족을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전혀 그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난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지역이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제가 방문했던 말레이시아 난민 지역이 바로 그 친부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전도자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또 미얀마를 방문했고요. 미얀마 단기 선교사 파송팀은 지난 수요일 수도 양군에서 1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친부족 거주지역 갈레이에 목요일 오전 8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옹삐라는 전도자에 대해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위치해 있었으며 장로인 아버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온 후 말레이시아에 친부족이 살고 있는 난민학교 미션스쿨에서 무보수로 2년간 교사 헌신을 했고 그 후 신학생 친구의 소개로 싱가포르 신학교 FEBC에 입학, 강송환 선교사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27세. 두 번째로 그의 친구 및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곳
미얀마 갈레 지역의 중고 미션 스쿨이자 기숙사 학교 교장인 조셉 비약이 친구이며 자신의 여동생도 교사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들이 반겨주는 분위기로 보아 인간관계를 참 잘해왔던 친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과도 서스럼 없이 웃고 편하게 대화합니다. Cetaya, wataya, metaya. Di harap kung ano apa na. Ano pa matya po? 이런 강점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 하는 선교가 아니라 안심하고 승리하는 강송한 선교사의 사역에 큰 발판이 됩니다. My name is Kang Song-han. Sino namanya Kang Thank you for allowing us worship together. 무엇보다도 강송한 선교사의 영어 설교에 동시 통역을 맡으며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오래된 내공을 가진 팀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very important.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5년 동안 이제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짓다가 이제 돈이 교회 떨어지면 이제 못 짓고 또 다시 또 돈이 좀 모이면 다시 짓고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망에 닻을 주리라 어제는 신 부족의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4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Ketua Kuyam juga sudah. Bolpak langsung Jawa. Tulah kumpul.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2명의 젊은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희망이 있음이 느껴졌고 함께 기도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요셉 비악 룬사이라는 전도사는 신학교 때 논문으로 작성했던 자신의 비전들을 지금 현장에서 이루고 있다고 포럼했습니다. 지금 이 전도사는 교회에서는 토요일, 주일에 와서 거의 무보수로 헌신을 하고 있고 평일은 본인이 직접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학생 수가 9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의 믿음과 가슴과 열정이 너무 복음 때문에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난 전도자는 이 시골 교회의 사이였습니다. 27살인 이 전도사는 불교 마을의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교 마을을 위해서 매일 전도하였고 그 전도사를 통해서 2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2명의 사람과 함께 교회를 렌트하고 다음 달부터 교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개 돼지는 복음을 들을지언정 미얀마 불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미얀마 불교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복음의 깃발 꽂으러 가는 전도자의 만남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 믿음과 실력이 준비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이들과 함께 미얀마 복음화에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Việt Nam Hà Câu cũng khoa nâng nào năm nay lào tròn hãy sang cả in Cái này How can I know this? dia bin kan hi pathian ni fa le pol kan si I pathian really want to do everything for my children. ka fa le pol so kan chau ta God give us the very blessing. There is Jisu Christus sa si ti kan ra God is still alive. pathian ni jang ti man pe pe Yeah, I'm very happy because I'm study Bible. dia na ti le asli Susah tengah kala mana pek pang asile nang mak usah terfai zat pakat san 너무 성령 충만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자기도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고 성령 충만하고 포럼하고 있네요. Program bol Christmas cucu Acem da la umi tin long tak sa pa si I'm a bit disappointed.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함께 가세요.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잡고 손잡고 함께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발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Mà dây cái ta sle thì có kinh có bản lĩnh
오늘 온 마을이 다 모여가지고 축제가 되고 옛날 TV로만 보던 한국 사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다고.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고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도록 기도하자고. 그 팔람시티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코리안 드라마를 추천해줬대요. 계속 보다가 오늘이 마지막 회인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 보러 왔다고 가지고. Actually, 3 years ago, I already know this place. So I saw you when I went to Malaysia, workplace and house. Actually, sell this gold. I think you consider God is good. 이주원 예정을 통해 제게 확신을 주신 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안에 다 있다. 복음, 미얀마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옛날 70년대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옹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또 통역을 하고 맞춰보는 게 때문에 제가 온색 복음만 넣었거든요. 온색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강조하게 되고 또 사탄이 왜 우리 응답을 왔는지 그 메시지 선포할 때 그 듣는 이들이 특히 주일 메시지 할 때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고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짜 사단에 속고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게 보이니까 내 마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구나. 어제도 예배 끝나고 찬양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했잖아요. 영적 싸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붙여주고 영적 싸움 우리 교회. 오늘 마지막에 산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후대들 위해 기도하자. 그게 저는 메시지로 딱 들렸거든요. 옹비들이 한국 가서 다락 훈련도 받고 또 옹비가 먼저 훈련이 돼야 되겠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Actually, I'm very interested in your missionary. 그러니까 이 교단이 이제 작고 큰 교회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교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불교 마을에 전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미얀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 교단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단에 좀 빌딩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차가 그 순회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다고 기도 제목을 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수고해주신 최민 집사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여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강송환 선교사님 처음 파송될 때 선포된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적었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또 전체 카톡방에 들어갔던 기도 제목,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그룹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진짜 교회다운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가 선교, 복음의 역사임을 깨닫고 결국은 선교로 방향 맞추어 나아가 교회와 모든 언약 백성이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진짜 선교 여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구나. 세계롭교회 함께 가는 선교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할 때 솔직히 따라다닐 때 피곤한 일정이었는데 전혀 안 피곤했거든요. 전 제가 체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 성도님하고 인사하고 보니까 다들 기도해 주셨다고, 기도가 너무 되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또 교만하고 있었구나. 성도님이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그 선교 기도 속에서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승리한 선교 인생 첫 번째 대지가 남은 자로 쓰임 받는 선교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선교를 놓침으로 흩어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천명으로 붙잡고 복음, 전도, 선교에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광주와 호남과 대한민국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대지를 보는데 강성환 선교사님이 딱 그런 위치였거든요. 진짜 남은 자로 쓰임받는 선교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옹삐라는 전도자를 만난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공부 편하게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이단으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천지 벌레 보듯이 그 사람들은 다락방을 벌레 보듯이 하거든요. 생각도 안 해요. 다락방 하면 흠치대요. 이단 하면 흠치단다고요. 그냥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 거의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후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후에 가게 되었는데 옹삐라는 저 사람이 다가와서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 복음으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잘된 속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자 한 명 보십시오. 저 한 명이 문이 되어져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모든 문이 되어졌거든요. 저 한 명의 전도자, 이 한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복음으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가 주의 은혜가 보이는 선교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경영을 깨달은 사람에게 즉각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선교하는 교회와 제자를
경제적으로도 돕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몬비라는 사람 전도자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전도자 만남 한 명을 통하여서 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 미얀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진짜 오직 복음하는 그 선교 단체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저 미얀마 갈 때마다, 아니 생각할 때마다 진짜 신기한 민족인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한국적이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랩런트가 이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저 엄마 교회 다녔던 시절을 엄마가 계속 많이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막 가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솔직히 지금 랩런트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봤을 때 그런 모습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모습 보실 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민족인 것을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 특이한 점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항상 앞자리는 랩런트 것이거든요. 보시면 정확히 제대로 한번 보세요. 다 랩런트가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금요 철야 때 랩런트를 다 앞에 와서 앉아라. 그냥 우리 옛날 교회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 작구만 그 작은 의자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는데 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 앉아요. 다 자기 자리 있냐.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요. 요즘 교회, 한국 교회,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배는 아이들을 쫓겨내는 예배잖아요. 방해된다고 나가 있어라.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지금 사무실 앞에는 핸드폰 PC방이 돼 있어요. 얘들이 다 인터넷 이거 하고 있고, 저도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있거든요. 그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예배가 지루해도 뒤돌아보면 어른들이 힘들어 다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보게 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따라하게 되어지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랩런트 운동이구나, 또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번 대지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먼저 제가 시간 많이 지났는데, 저는 미얀마 간다고 했을 때 저번 사부 때 되게 기운이 안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일정이 그냥 치유의 일정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선교 현장이구나. 진짜 감사로 치유되는 현장. 저는 제가 억지로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 현장 사람들 만나면 그냥 치유가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까 막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 되게 신기해하는 게, 그게 한국의 K-팝 그런 드라마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도대체. 헐리우드 막 이상으로 보는 건지. 아무튼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간증할 때마다 저런 얘기 꼭 했거든요. 한국 사람 봐서 되게 영광이라고.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봤길래 무슨 영광 정도. 아무튼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들. 70년대 옛날 우리 시골의 풍경들 그대로 향수가 막 자극되는 그런 거. 이게 지금 어르신분들이 저기 미얀마 현장 가잖아요. 옛날 생각나요. 옛날 예배드렸던 그 모든 현장이 생각나면서 진짜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진짜 원망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주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선교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교의 전환점 현장 속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있을 때마다 계속 언약이 깨달아졌어요. 또 감사가 되어져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제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선교 인생.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진짜 기도, 전도, 선교팀을 이루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복음 선교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하는 공동체 응답 진짜 말씀 그대로 되었다 생각되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이 팀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팀을 붙여주옵소서.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 또래였어요. 항상 하나님
저랑 친한 희주 아니면 뭐 태성이 하나님 이들입니까?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팀입니까? 그런데 저번 주 주일날 갑자기 붙여준 팀 강성환 선교사님과 최민 집사님 전혀 생각지도 않는 팀이었거든요.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팀. 이게 좀 말하기 그런데 제가 대학부 때 강성환 선교사님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제가 교만했거든요. 많이 교만해가지고 지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대학부 맡았을 때도 좀 약간 불편한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거든요. 얘들한테. 강성환 선교사님 아무튼 현장 선교 현장 속에서 그런 거 포럼하면서 되게 하나 되었고 또 저는 최민 집사님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어렸을 때 갑자기 교회 떠나셨고 아니 떠나신 게 아니라 서울로 파송 받으셨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최민 집사님 말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열정이 있으세요. 랩런트에 대한 한도 있고 대학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마음에 안 담기고 했는데 근데 진짜 팀이란 게 느껴졌어요.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팀 3번 돼지처럼 진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응답받는 선교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게 됐고 세 명이서 함께 포럼하면서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숨겨둔 자리구나. 저 부족들 만나보면 진짜 너무 순수하거든요. 다른 것에 뭐 반응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교리가 있고 뭐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하나의 반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집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붙어 있어요. 그건 촬영하지 못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십자가하고 우리가 그리는 구원의 길이 그려져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구절. 도대체 누가 여기 이 마을까지 와서 선교를 했을까? 전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약한 부족이다 보니까 핍박받던 부족이다 보니까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기록된 게 있잖아요. 저쪽은 핍박받는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구심점이 없고 그래서 미얀마 불교 정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힘도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냅둬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미얀마 정부는 불교 국가든 뭐 자기들과 상관없이. 근데 로힝야 좀 힘이 좀 있는지 좀 그건 쳤는데 아무튼 친일은 이 부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두고 지금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순수한 복음 그 하나만을 기뻐하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솔직히 영상으로 보는 게 제가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게 진짜 전부예요. 있는 그 자체로.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운동, 복음운동, 랩런트 운동. 후대들이 너무 시급하거든요. 미얀마 짧게 저도 아까 정리했는데 제대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핍박받으니까 처음에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쪽으로 난민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난 그 상태에서 또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부족 특징들이 집집마다 다 가족들 중에 난민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해외에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보내줘야 돼요. 솔직히 저 마을에서 돈 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자급자족 사회. 농사하고 물물 교환하고 뭐 좀 팔 거 약간 팔아서 그런 식으로 돈 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화예요. 그냥 아무 집 들어가도 누구를 만나도 해외에 다 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져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강성환 선교사님과 포럼하는 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강성환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많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국내에 있는 행창아, 행복창조학교 그리고 해외 NGO 열린 동남아 선교회 이 두 개가 함께하는 것이 캠페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전에서 뭐 무슨 캠페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밑바닥부터 밑바탕부터 잘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행창아와 우리 열린 동남아 선교회가 함께 가는 것이 또 해외 선교. 지금으로 따지면 필리핀 선교 같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준비만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선교사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들
지금 미얀마 정부가 난민들을 지금 받는 입장에 있거든요. 약간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리고 5년 거주하면 국적을 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얀마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다니까요. 5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 식당 하나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식당인데 알바가 8명 가까이 있어요. 인건비가 싸서 그냥 아무나 불러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 벌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미얀마 정부에서 들어와라, 5년 뒤에 있으면 국적을 주겠다. 이 국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국적이 있어야 다른 해외 가서 대학이라도 갈 수 있어요. 다른 해외에 가서 공부라도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솔직히 미얀마 그 난민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국적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얀마 정부가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들어와서 5년 거주해라. 근데 난민은 교육 환경이 척박해요. 열악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국적을 주고 싶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소연 선교사님 그림 약간 그렸던 것이 저 미얀마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진짜 기숙 학교를 세워서 아까 그 조셉 비약 그 전도사처럼 학교를 하나 세워서 진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학교를 세워서 부모가 보낸다면 5년 동안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5년 미얀마 국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은 밖에서 계속 돈을 후원하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아이들이 국적을 갖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 진짜 희망과 미래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림,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아무튼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이 선교 현장에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이유는 아까 그 2명의 전도자인 것 같아요. 그 조셉 비약이라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과 27살짜리 불교 마을에 개척하겠다는 그 전도사 1명. 저 보면서 진짜 너무 저는 뭐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교 마을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불교 마을에 뉴스에서 안 나올 뿐이지 죽었다는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죽었다는 기사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조셉 비약이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 저보다 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 그 아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렘넌트에 대한 미래를 그리면서 희망을 그리면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어디 끌려가는 심정으로 처음에 갔거든요. 미얀마 부족이라고 하길래 전 그런 생각했어요. 얼굴에 막 문신하고 있고 혀에 피어싱하고 있고 막 귀 뚫고 있고 막 그런 부족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되게 한국민하고 닮았어요. 한국 사람하고 닮아있어요. 친근하게.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아무튼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었고 저는 진짜 안심하고 승리한 선교 여정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렸고요. 진짜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기도로 함께하는 동행하는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대학부를 맡기시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걸려있거든요. 전국 최고의 대학부 도대체 뭐야? 전국 최고의 대학부 뭘까? 예원교회, 임마누엘 교회도 그 대학부 미어 터지고 넘치는데, 제가 동기한테서 그 예원교회 담당 목사님이 포럼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디 강의 나가서 이런 포럼을 했대요. 제가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 이번 주에 새신자가 한 40명밖에 못 왔거든요. 다른 교회가 들으면 저희 한 명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전국 최고의 대학부 뭐야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런데 선교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부로 세우신 그 이유, 내가 올인해야 될 현장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제자와 무리 사역이거든요.
다 제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교회 대학부는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쟤들 잘 기억하십시오. 안 나가면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었어요. 황성환 목사님이 또 선교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영적으로 진짜 민감하고 깨어 계시더라고요. 말씀해 주면서 영어 한국에서 하면 안 돼. 차라리 이 싱가포르 학교에 와서 1년간 배운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싱가포르 그 학교가 진짜 엄청 힘든 학교거든요. 강성환 선교사님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숙제도 너무 많고 할 게 막 개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부에 완전히 미쳐 있는 학교인데 IELTS 청강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수업 듣는데 아무튼 영어로만 수업 듣고 그런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러면서 영어 먼저 붙잡게 되었어요. 영어를 준비하겠구나. 영어는 준비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구나.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강성환 목사님, 선교사님 영어 설교한 거 발음 좋은가요?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설교 듣고 있잖아요. 들려요. 아니 저렇게 쉬운 단어로 설교를 하시네. 이제 막 도전이 된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도전이 막 든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영어가 어렵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세계로교회 대학 지자들은 진짜로 세계로 나아가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부, 세계로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 집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참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대학 최민 집사님은 이렇게 뭐랄까 대학생, 청년부 다 200만 원 인생에 잡혀 있다고 막 하시면서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200만 원 벌면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사람들이 200만 원 있으면 한국에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입에 풀칠하면서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공무원 그거 하나에 목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현장 가보면 저 아들 그 예방접종 하려고 남구청 보건과 거기 갔거든요. 전 거기 편하다고 들었거든요. 할 일 없다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민원들 받기 싫어서 또 다른 거 공부하고 있어요. 좀 더 편한 데 가려고. 좀 더 괜찮은 데 가려고. 그러면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이 미얀마에 와서 미래를 이게 왜 그러냐면 미얀마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 보여요. 우리나라가 똑같았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를 통하여서 발전하였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 결국 교회가 복음을 놓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놓친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교회 열심히 헌신하니까 뭔가 복이 오네. 결국 놓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지금 그 현장에 보여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흐르는 것.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야 될 그 현장. 그래서 진짜 보이거든요. 여기는 아무튼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기도하면서 막 처음에 여기 선교하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혹시 소문나서 막 다른 단체가 들쑤시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거지 정신 그런 거 없거든요. 너희 도움 받겠다. 그게 아니라 아까 교회 건축하는 현장 보셨잖아요. 랩런트들부터 어른까지 다 와서 진짜 다 헌신하고 자기들이 교회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더라고요. 강성환 선교사님이 이것에 우리는 도움 주러 온 게 아니다. MOU 체결이 그게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계속 후원할지 안 할지 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이 민족은 진짜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겠다. 세워가시겠다. 그런 것이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것 할 말이 없고 진짜 감사한 그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이 계신 그 현장이 너무 귀하다. 그 한 명 때문에 만남을 주시고 문을 다 열어가시는 거 보면서 진짜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이 이거구나 진짜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여정을 또 보게 하셨고 팀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진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4월, 5월 또 다시 순회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필리핀 가면 거의 올인이거든요. 경제도 부족하고 없고 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현장에 대학생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 현장에 청년들과 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왁자지껄한 거 말고요.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 제목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그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진짜 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 크게 깨달은 것이 내가 싱가포르 선교 현장 너무 기도 안 했구나 생각했거든요. 말로는 여기서 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있을 순회 사역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론 필리핀 뒷전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귀하기 때문에 더 진짜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데 다민족 땅끝 세계 복음화 정말로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향에 온 정신, 온 마음을 바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린 이곳에 있지만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마음껏 활짝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시며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는 나의 남은 생을 선교를 위하여서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며 아버지는 저 선교 현장을 품고 매일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정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